믿음으로 너를 구원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강한 자를 위해 오시지 않고 약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약한 자들에게는 매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자를 위해서 왔고 또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은혜가 되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부하고 생각이 높아져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보면은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 또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의 은혜를 깊이 만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을지라도 언제나 보면은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 만나지 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은 또 여전히 못 만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은혜를 받을 사람은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날 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할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만나지 못할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날 사람은 만날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고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와 계시는 장소에서도 만나지 못할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그 자세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향한 상하고 깨어져서 낮아진 마음 자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자리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죠. 예수님 자신이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낮고 낮은 말구에까지 죄인이 있는 곳까지 세리들이 있는 세관에까지 찾아가셔서 정말 하나님으로서는 가실 필요가 없는 그런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주로 자기 인생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경을 지금까지 봐도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어떤 질병이나 해결되지 않는 자기네 어떤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계기가 되죠. 왜냐하면 그때서라야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 문제 해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우리 편에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그것은 하나의 기회요 또 도구요 과정일 뿐 예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자신을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해서 그 문제를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가정 문제, 물질 문제, 질병 문제,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긴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영혼의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중병이 걸려서 예수님 어뢰는 낫는다. 병이 난다고 해서 내 죄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럼 내 영혼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 나와서 나의 근본적인, 나의 본질적인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수련회나 교회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받고 불치병도 치유받고 사업이나 가정 문제를 해결받은 큰 은혜를 받고도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가끔 있죠. 그런 사람이 더러 많습니다. 은혜를 못 받아서 떠난 사람도 있지만 그 큰 은혜를 받고도 떠나요. 자기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큰 문제가 해결돼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 끝까지 붙어있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자기 문제, 자기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구원 문제, 영원히 심판받지 않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작은 문제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는 수단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길 원하는가, 그것을 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짧은 문장이지만 모든 복음서에서 이 여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 매우 귀중하기 때문에 세 복음서에서 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굉장히 짧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다른 성경에 있는 것을 좀 보충해서 이것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혈루증 여인의 문제가 무엇인가, 어떤 문제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게 됐는가 하는 것을 좀 보죠. 지난주에 보셨듯이 예수님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그 집으로 바삐 급한 걸음으로 그 야이로의 집을 가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또 같이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따라다녔겠죠. 그런 과정에 이 급한 사정인 이 과정에 갑자기 한 여인이 예수님께 가만히 나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고 사연이 많은 여인이죠. 즉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12년째 혈루증을 앓고 있었어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자의 그 하혈하는 병인데 이것은 그냥 육신의 질병이 아니고 율법에 부정한 병이라고 규정해 놓은 아주 고약한 병입니다. 부정한 병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의 저주받은 그런 아주 불결한 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율법에 부정한 병이라고 규정한 나병이라든가 이런 병들은 다 공통점이 하나님이 부정하게 해놓은 병은
사람의 힘으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다루시는 병이기 때문에 사람의 의술이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참 불행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뭐 어쩌다가 하여튼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12년째 지금 앓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다 영적인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이 규정한 것은 다 영적인 문제죠.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영적인 문제를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이 여인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어요. 즉 자기 병을 낫게 할 의사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이죠. 그럼 이 의사는 아마 왜 이 여자가 의사에게 의지했겠어요? 의사도 뻔히 이 혈루증은 사람의 의술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 겁니다. 알면서도 이 의사는 아마 이 여인에게 자기가 고칠 수 있다, 고쳐주겠다 하고 말했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치료를 받았겠죠. 그 의사의 말을 믿고 12년 동안 끊임없이 있는 모든 집안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병 고치는데 전력을 했습니다. 소망을 가졌죠. 낫게 해준다는 의사의 말을 아주 소망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이 없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하는 의사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괴로움을 받은 그 후 결과는 더 병이 중해졌다 그랬어요. 낫기는커녕 아무 효임이 없고 결국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허비한 채 병만 더 심해지고 절망적인 상태가 됐어요. 이제는 어떤 소망도 없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여자의 마음에는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실망시키고 자기를 괴롭게 만들고 자기 재산을 다 날리게 만든 이 사람, 이 의사에 대한 억울한 원망과 쓴뿌리와 상처로 인해서 사람에 대한 원망, 미움 때문에 더 괴로운 것입니다. 자기 병도 괴롭지만 자기 병보다 더 괴로운 것은 그 의사에 대한 원망, 쓴뿌리, 미워하는 것 때문에 더 괴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의지해야 될 분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한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결과는 모든 소망이 다 없어지고 모든 재물이 다 없어지고 결국 많은 괴로움으로 사람을 의지한 결과는 그 사람에게 실망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혈루증 같은 불치의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의 모든 뜻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은 그 많은 12년 동안 허비하는 인생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12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사람에게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고질적인 문제, 나의 노력으로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세상의 어떤 문제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걸 또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해결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이 여인이 결국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고 인생의 자유함을 받았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이 여자는 12년 동안 많은 세월을 치유받았는데 자기 전 인생을 자기 병 낫는데 다 보내버렸습니다. 사람이 병이 나면 그럴 수 있죠. 모든 백약을 다 써보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좋다는 것은 다 먹어보고 좋다는 용한 의원은 다 찾아가고 있는 돈은 다 쓰고 좋다는 방법은 다 해보죠. 그 얼마나 많은 인생을 소비합니까? 물질도 소비하고 시간도 소비하고 모든 인생을 자기 건강 하나에다 소비. 이게 사단의 짐 빼는 작전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좋은 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생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아야 될 그 귀한 재물과 그 시간들을 자기 병 하나 고치는데 전 인생을 소진하는 삶을 삽니다. 이 여자가 그런 삶을 살았지. 그렇다고 나아지는 것도 없어요.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소모적인 인생, 탈진하는 인생, 소진하는 인생, 이것이 현대인의 문제죠. 열심히 새벽부터 밤까지 뭘 하기는 하는데 컴퓨터 안에서 뭘 인생의 낙을 찾긴 찾는데 점점점 자기 인생은 소진되는 거예요. 탈진되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어떻게 자기 인생의 운명적인 이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받는가? 매우 간단한 것이. 자기가 해결하려면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계기가 어떻게 되는가를 여기 보면은 우선 무슨 말이 들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여인은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죠. 이런 상태가 되면은 여러 가지 생각과 공격으로 방해를 받습니다. 사단이 우리 속에 악한 생각을 주죠. 부정적인 마음을 주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이제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사단에게 이렇게 부추기죠. 여인이 이렇게 된 데는 어떤 말을 듣는가가 이 여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인이 왜 의사를 찾아갔겠습니까?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어디에 용한 의사가 이런 병을 고친다. 이 소문이 들렸을 거예요. 어떤 용한 의사가 혈류병도 고친다더라. 이 소문이 들렸을 거예요. 소식을. 그 말이 들렸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영어로 들린다면.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갔겠죠. 들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은 사람의 말이 먼저 들렸어요. 의사의 말이 먼저 들렸어요. 내가 고칠 수 있다는 용한 의사의 말이 더 영어로 믿음으로 들렸어요. 이게 이 여자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말에 믿음으로 들립니까? TV에서 하는 말이, 뉴스에서 하는 말이, 책에서 하는 말이, 딴 사람의 하는 말이 깊이 솔깃하게 들립니까? 솔깃하게 들린다는 것을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지게 들린단 말이에요. 솔깃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의사의 그 말이 믿어지게 들리기 때문에 그 치료를 했죠. 믿을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말아야 될 말을 듣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은 결과가 그렇게 된 거죠. 그녀는 의사를 믿을 만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더 낮추는 일을 합니다. 이 여자에게 하나님은 혈루병을 허락했는데도 아직 마음이 안 낮아지는 거예요. 아직 마음이 안 깨트려지는 거예요. 아직 마음이 상하지도 않았어. 왜? 돈이 있으니까. 의사를 찾아갈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돈이 남아있으니까 아직 마음이 안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죠. 우리에게는 지푸라기 많은 것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끝까지 붙잡으려고 그러지 하나님께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죄인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혈루증을 줘도 안 깨어지는 이 여인에게 이제는 의사를 통해서 고난으로 깨트려주고 모든 의지하는 그 여자의 믿는 대상인 돈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야 이런 여자는 마음이 낮아진다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것을 보실 때 거의 동일합니다. 왜? 죄인의 마음은 동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낮춰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상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을 주십니다. 갈증을 주는 거예요. 이제는 의사 말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치료 말만 들어도 이제는 진저리가 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상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래 되면은 사람이 이제는 자세가 달라지죠. 전에 예배에 참석하는 자세와 이런 상태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자세는 다릅니다. 이 여인은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오게 되고 예배에 흘러가는 말씀 한마디라도 찾고자 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아마 예배 1시간 전부터 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받기를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는 뭐 당사자들이 잘 알죠. 돈이 있고 의지를 의지할 때는 끝날 때쯤 와서 그냥 나가지만서도 마음이 준비된 사람의 자세는 다른 거예요. 더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 나가서 그래도 잘 마음이 안 채워지니까 금식할 소원도 주고 간절히 기도로 매달릴 소원을 주시고 이건 다 누가 하는 거겠어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이 먼저 열려야 내 귀가 열린다는 것을 아시거든요. 내 귀가 하나님께 안 열리니까 계속 의사의 말이 들리는 거죠. 사람의 말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직 하나님께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은 안 들리고 사람의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게 되었을 가난한 마음이 되었을 때야 이제는 사람의 말은 안 들리고 전에 들리지 않았던 다른 말이 이제 들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뭐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 여인이 뭐 한두 번 들었겠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 땅, 온 이스라엘에 다 퍼졌다 그랬는데 예수에 대한 소문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이 여자의 귀에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도 고치고 불치병인 중풍병자도 고치고 눈먼 소경도 고쳤더라는 이런 말이 이제 솔깃하게 자기에게 적용돼서 들리는 것이란 말이지. 마음이 열리니까 귀가 열린 거예요. 욥기 36장 15절 16절 우리가 늘 인용하는 구절이지만 굉장히 귀담아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영적인 원리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배워야죠.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열려야 귀가 열리는데 우리 마음이 어떤 때 하나님께 열리냐면 공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대당할 때야 이제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께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귀가 이제 열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귀가 열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그 환난에서 끌어내서 기름진 상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아직 내 귀가 열리지 않는 것은 아직 내가 의지할 의존이 있고 내가 아직 의지할 재물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세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도 의지할 것이 있다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내가 꼭 예배 와서 하나님 안 만나고 말씀 안 받고 은혜를 못 받아도 내가 아직 내 인터넷에서 컴퓨터에서 내 사업에서 내 가정에서 얼마든지 나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아직은 의지할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귀가 안 열려서 안 들리는 거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의사가 주위에 있고 자기 재물이 있을 때는 마음이 부해져서 말씀이 영어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귀가 닫혀서 아무리 예수님이 누굴 고쳤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해도 나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딴 것이 들리죠. 아직은 사람의 말이 더 신뢰가 되고 직장에서 하는 그 사람의 말이 더 신뢰가 되고 TV나 정보에서 보는 그것이 더 신뢰할 만하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와서 들어도 전혀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 말이. 의사를 의지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거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거나 큰 저택에 있을 때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좋고 행복한 장소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장소예요. 즉 하나님을 찾기에 육신적으로는 가장 좋은 형편, 좋은 장소이지만 근데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은 안 들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반비례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왜 우리가 육신을 죽이고 육신을 부인하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닫힌 귀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들의 귀가 열리게 되는지를 하나님 잘 아시죠.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주로 그들은 병원 중환자실이나 빚더미에 쫓겨난 지하 월세방이나 어두운 감옥 안에서나 파산된 가정, 그 어려운 장소에서 그런 장소에 있어야 그 사람들은 이제 조금 귀가 열린다는 것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상태가 되어야만 마음이 낮아질 수 있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은 은혜가 있는 것, 가장 극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그런 장소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은, 그래야만 되는 사람은 그런 장소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죠. 그러나 공고와 학대가 있을 때만 귀가 열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방법도 하시는 거죠. 그런 장소에서는 어떤 말씀을 전해도 다 눈물로, 아멘으로 받고 은혜로 받고 감사로 받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목회하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설교 준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이렇게 하면은 다 아멘을 받아요. 근데 이 좋은 시스셀은 설교를 밤새도록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서 던져도 졸고 어떤가 다 힘들어요.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참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네가 좀 좋은 장소, 편안할 때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편안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돈도 있고 그때 내가 좋은 말로 얼마나 말했냐. 그때 은혜의 말을 얼마나 많았냐. 근데 너희가 그때는 듣지 않는단 말이죠. 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 있다. 하나님 이걸 아세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 이제 교회를 기어나오고 모든 맞을 매 다 맞고 터진 다음에야 꼭 교회에 기어서 나오는 거지.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을 낮추질 않아요. 겸손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예레미야 말씀처럼 가장 좋은 형편일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여건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순한 형통한 때를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겸손케 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 듣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내가 이때 말을 안 들으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다른 방법으로도 말씀을 듣게 하실 텐데 그렇게까지 내가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미리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을 분들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돈과 의사를 의지할 때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무 상관없는 말로 들렸는데 그 여자가 학대당하고 고난당하고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마음이 열리면서 귀가 열려 있으니까 전에 들었던 소문이 전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새로운 소문이 아닙니다. 전에 들었던 예수에 대한 소문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자세가 안 되면은 성경 말씀이 계속 똑같이 들리죠. 나와 상관없이.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이 혈루증 여인 다 외우고 있죠. 다 압니다.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가 혈루증 고쳤다, 그거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나병 환자 고쳤다,
나 알고 있어.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런 자세를 취한다는 거예요. 성경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여인도 예수가 불치병 고쳤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으나 자기 문제와 무슨 상관? 아무 상관없지 않은 게. 왜? 지식이 믿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는 지식은 나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교만하기만 하지. 종교인들이 말씀을 못 받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 그럼 성경 정권 통독하고 나면 이제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까. 이 여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는 여러분들이 어떤 때 옵니까? 저거 내가 다 아는 말씀인데 어느 날 다르게 들리는 거죠. 오죽 다르게 들려요. 나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들려. 내가 왜 이런 것을 깨닫지 못했지? 깨달음으로 들려. 이것이 영어로 들린다는 거예요. 다 아는 말씀이 혈중 또 그렇게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죠. 안 들리는 거예요. 여인이 마찬가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주위 사람이 안타까워서 수없이 얘기해 줬을 것이나 나 상관없어. 그래 나도 알아. 안다니까 더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지났어요. 나는 아직 의사한테 내가 다니니까 그 얘기 그만하라는 거죠. 다 안다. 그러나 마음이 깨어지고 겸손해지고 가난해지니까 그 아는 말이 갑자기 다르게 들어오는 거죠. 예수가 지나가신다 말이 다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나병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것이 이제 다르게 들리는, 내가 전에도 알았는데, 그런 뜻이었네. 그럼 나의 병도 고친다는 얘기네. 이제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리는 것이 이제 영어로 내 영이 듣는 것이에요. 전에는 내 지식이 혼이 들었는데, 이제는 내 영이 들으니까 다르게 들리고, 이렇게 영어로 들리는 그 말씀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죠. 백지장 한 장 차이지만 같게 보이지만 같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들릴 때 이제 이 여자에게 무엇이 들었냐면은 내가 그 예수라는 사람의 옷자락만 만져도 12년 동안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그 병이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음이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놀라운 것이죠. 내 귀에 아무리 예배 때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지식으로 즐기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안 됩니다. 그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참 재밌게 하시네. 참 성경을 잘 푸네. 지식으로 들으면 아무리 좋고 재밌고 잘 풀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 말이 영어로 들릴 때 믿음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어로 들릴 때 생긴다고 한 거예요. 이 여자는 아마 이 소식을 들을 때 이제 실망감과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방 안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계속 의사에 대한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인생을 자포자기, 이제 고칠 가망이 없으니까, 몸은 또 병은 또 중해졌으니까 아마 그냥 힘이 없이 탈진돼서 누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들으면서 힘이 생겼겠죠. 힘이 생기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겠다는 힘이 솟아났어. 그래서 일어날 수도 아마 없었던 그 허약한 몸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한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우리 앞에서도 다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장정들이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병약하고 허약한 여자의 몸으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뚫고 들어간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벽에 부딪힌 거예요. 치유에는 항상 이런 그 믿음을 시험하는 방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결단하는 순간 모든 것이 그냥 형통하게 다 되면야 문제가 적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 많지 않죠. 우리 속에 참 믿음을 시험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시험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죠. 그러나 자기 문제를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기 문제를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방해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병을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은 그런 방해가 나타날 때 그 방해를 이길 능력도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방해 때문에 치유를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치유를 받을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치유를 못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믿음으로 했다가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안 도와주더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안 도와주더라, 나는 안 되더라. 그런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니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을 때까지 기도할 믿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저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저렇기 때문이라는 그 문제를 이길 믿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야말로 12년 동안 병을 앓아왔으니 그 허약한 몸으로 어떻게 그 장정들을 뚫고 들어가겠어요? 길을 비켜주는 것도 아닌데, 여자의 몸으로. 그녀가 나을 믿음이 없었다면은 아마 길에 나가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그 수많은 군중들을 보는 순간 믿음이 싹 사라질 거예요. 아마 낙심이 되고 절망하고 마음이 두려움이 들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낙심하고 그냥 뒤로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 왜 예수님이 안 도와주냐, 이런 이제 불평을 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의 몸은 약했지만 이 여인의 믿음은 강했어요. 그래서 약한 몸으로 예수님의 뒤로 나가고자 할 때, 그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의 문이, 길이 열린 것이죠. 결국 만졌다는 거예요. 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갈 때 그 길이 열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에 살짝 몰래 대는 순간 자기 믿음대로 되었어요. 혈루의 근원이 즉시 치유된 것을 본인이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믿음대로 됐죠. 그 옷자락이 고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어떤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의 믿음이 그녀를 고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와서 옷자락을 밀치고 스치고 만지고 닦고 했을 것이지만 그런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왜? 그들은 믿음으로 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해도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음대로 나을 것이라는 그 보는 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내 마음에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들어오면은 그 문제, 그 병은 치유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말씀을 영어로 듣고 이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막 생기거든요. 들어오면. 믿음이 막 생기면은 어떤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죠? 이거는 될 것 같으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네. 이런 것이 보여요. 믿음으로 할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 믿음으로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은 그게 다 됩니다. 저도 전에 많은 기도 사역을 할 때는 믿음이 내가 갖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막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나는 원래 약하고 이렇게 생각이 많고 급약한 사람인데 믿음이 들어오면은 이게 보이는 저 사람은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가져오는데 기도하면 이 사람은 이 문제가 해결되고 저 병이 나을 것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고 또 내가 하면 그 믿음대로 돼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내가 믿음이 약하면은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이게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주저하게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쉬운 것도 부정적인 두려움이 들어오면은 그 일은 안 됩니다.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 자체가 이미 내 믿음을 방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내 믿음이 지금 방해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방해를 못 이기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므로 믿음의 일에는 내 믿음을 방해하는 그 시험을 이길 때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가는 길을 멈추고 지금 야이로의 집을 급하게 가는데 아무리 급해도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물었어요. 그때 아무도 뭐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나타나자 제자들이 답답해가지고 예수님 좀 한심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예수님 보면 모르십니까? 무리가 이렇게 많이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냐고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적인 질문에 제자들은 육적으로 대답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답답한 대답을 들으시고 직접 그 여인을 찾으려고 둘러봤어요. 예수님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이미 다 아십니다. 아시고 그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의 귀한 믿음을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가 이제 자기가 그런 줄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떨며 자기가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몰래 만졌으니까 두려워서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따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이거 물론 그 여인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그 있는 모든 군중 무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드러나 너희들도 이 여자는 이런 여자인 걸 여자가 얘기했으니까 다 들었을 거 아니야. 12년 동안 의사에게 이렇게 괴롭힌다고 불치병인 거 이렇게 되는데 이런 여자가 이 여자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알게끔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우리도 이 믿음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제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녀의 귀한 믿음을 드러내시고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하나 앞에 들을 가장 귀한 말이 뭔가를 여러분들 아시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다. 이 칭찬입니다. 칭찬. 우리는 칭찬 듣는 신앙을 해야 돼요. 어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받아야 그 믿음이 주님이 받으시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지금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정말로 좋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풍랑 사건에서 제자들이 답답한 대답을 하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어찌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은. 맨날 믿음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어요. 제자들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볼 때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없는 자야, 이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을 크게 가져야 돼요.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헬루증 여인을 통해서 보면은 믿음은 지식으로는 안 가져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설교를, 예배를 지식으로 들으면 이거는 1년, 10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문제가 심각해도 믿음이 없는 거죠. 이 여자와 같이. 그러나 이 여자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다 내려놓고 마음이 상하고 깨어져서 더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내 귀가 열릴 때,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었을 때, 내 귀가 가난하게 돼서 그때 들리는 말씀이 믿음으로 들리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겠어요? 예배 많은 좋은 말씀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많은 지식으로 내 신앙을 포장하는 것보다 예배에 나와서 한마디 예수님의 말씀이 영어로 들리면은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나의 오래된 불치병, 고질적인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믿음의 신앙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주마다 교회 오실 때부터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귀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져야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꼭 학대를 받아야만 되겠습니까? 꼭 한번 하나님의 손에 치심을 받은 다음에야 정신 차리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좋은 때 좋은 말을 할 때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며 그때 우리의 귀는 믿음으로 말씀이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아 여러분들 실제 신앙이 이제는 옛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가죽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먹는 새로운 인생을 좀 결단하고 나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